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한 7가지의 말씀, 그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요 7교회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 7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전부를 아마 통틀어서 그 놔둔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머지 그 천상에서 내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7심판이 내려질 그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이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사실 물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도시로부터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가져와서 사용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여기 있으면요 그 위에 뭐냐면 히에로폴리스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는 골로새 교회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골로새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사용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폴리스는요 온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나는 도시였고 아주 유명한 곳이어서 거기서 끌어오는 물은요 참 뜨겁고 아주 팔팔 끓는 그 온천수였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끌어오는 물은요 그 산이 깊고 골짜기가 있어서 그 물은 아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물은 차갑고 시원한 그 물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물 수로가 너무나 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물이 오면서부터 그 뜨겁고 차가웠던 그 물들이 변질되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은 어느 때 보면은 그 먹기 역겨울 정도로 찝찝하고 냄새가 나는 그 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물의 근원 출발지부터 시작한 그 물은 참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온천수였고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그 좋은 물이었는데 그 수로를 타고서 오는 그 중간중간에 그것이 변질되고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이제는 먹기에는 힘든 그 물이 변하고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은 창조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시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뭘 받냐면 뜨거운 생명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 은혜로 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시작되는 그 근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수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식어져 버리고 미지근해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변질돼 버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먼 수로와 같이 오늘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식어져 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변질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오늘 그 미지근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토해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미지근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행위의 미지근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미지근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이 토해 버릴 정도로 오늘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렇게 이렇게 저주하시기까지 거의 말씀하시는 그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그것은, 오늘 미지근한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사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그들이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대전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역의 중심, 그 나라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 그 폐렴이 발생했던 그 우한이라는 지역이 그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 우한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은 중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 우한이라는 것은 상업이 발달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족한 것이 없고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뭐가 발달되었냐면 바로 이 돈에 관련된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바로 이 양모산업, 양털로 인하여 만들어가는 그 산업들이 발달하였고, 그 눈에다 놓는 그 안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수출할 만큼, 그것을 팔 만큼 그렇게 발달한 아주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갖고 있었던 것, 오늘 그들은요 집에 금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흔한 겁니다. 그들에게 금은요 그냥 언제나 갖고 있었던 겁니다. 흰옷은요 항상 그들에게 풍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이 안약은요 집에 언제나 하나씩은 다 구비해두고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것도 없고 굳이 사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로부터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수 있죠. 주님 그거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많아요. 우리 집에 항상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미 있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거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집에도 넘치고 흐르는 건데 그것을 왜 굳이 다시금 사야 됩니까? 그거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 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요, 돈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요, 굳이 그 건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없는 것, 필요한 것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굳이 나에게 풍족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 갖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내가 있다 여겨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롭게 채워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자 청년이 물어본 건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며 그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이 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 필요한 것, 그 부족한 것을 구했지, 그 부는요 항상 자신에게 넘치고 흐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갖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풍요롭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완벽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요하게 그 부가 축적된 자리에는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도 스스로 부요하다 하여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살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없어도 그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요, 그 분노, 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 안 내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믿다 보니까 참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인내할 수 있고 좀 참을 수 있고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됐는데, 그 모습이 언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졌냐면 바로 결혼한 이후에 그 모습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요, 왜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싸워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화를 내야 할 상황을 내가 피했던 겁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무시해버리고 지나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언제나 함께 해야 되고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 자리만큼은 어쨌든 언제나 부딪히고 함께 해야 할 자리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었던 감추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은요, 주님이 없는 자리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평안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언제 그것이 내 삶에 부딪혀 오냐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문제 없는 그 자리에 그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상관없이 괜찮다 여기며 평안하다 안일하다 살았던 그 자리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 삶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그 죽어질 그 죄의 정욕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부유한 자라. 전에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괜찮고 나는 잘 살아간다고 여겼는데,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니까 뭘 발견하다 보니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구나.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궁핍한 자였구나.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헐벗고 벌거벗고 눈먼 자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눈뜬 자처럼 내가 바로 살아간다 여겼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에게 그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그 양식으로 다시금 채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포도주 항상 있는 건데 뭐 젖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 언제나 있는 건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주님 없이 살았고 그 스스로 세웠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토해버리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금 체험을 받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지근한 그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을 만드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생활합니다. 아이들이 뭐 방에 있어도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부모가 언제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또 언제나 그것은 막힘없이 서슴없이 그냥 다 오픈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 없이 커가면서요, 자신의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방을 만들고 자신의 공간을 만듭니다.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공유하기보다도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그 마음문 다 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 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부르짖고 시인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이제는 내가 컸다 여기고 장성했다 여기게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되는 그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삶의 자리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내가 토해버릴 그 미지근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 없이 만들었던 그 공간의 문을 열고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주님 없이 살았는데도,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이상이 없고 오늘도 참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오늘도 문제가 없었구나, 오늘도 별일 없었으니까 참 괜찮다, 큰 상관 없이 잘 지나갔다, 잘 보냈다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 없는 삶을 살았군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쌓고 세우는 그 시간들에 더 많은 것들을 보내고 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며 찾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살아, 내게 와서 살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께 달려나가 우리의 영혼을 세상 것들로 채워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닫혀져 있고 오늘도 나만의 공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내 삶의 자리를 만든 곳이 있다면 그 모든 문을 열고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부요한 자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주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입니다. 오늘도 부요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계신 그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의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적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던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식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까지도 변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와서 살아, 다시금 내게 와서 그 너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필요한 양식을 사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닫혀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세웠던 그 많은 삶의 자리의 문들 이제는 열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없이 살았던 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없이 내 것을 위하여 부유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주님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그것들로 우리를 채워나가며 주님의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사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부유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